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따르심이 엄중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자신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게 협차고 좁은 길을 주님의 길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모든 신령들 시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령들 지각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세워짐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믿음이 있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제자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 종의 입시에 선포 중들의 말씀 축복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교회에 나오면은 바로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제자로서 부르는 거지 우리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 휩쓸려서 그냥 이게 신앙이려니 이게 믿음이려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죄종들도 그렇습니다. 죄종들도 보면은 주님과 관계 속에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관계 우선입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우선이 됩니다. 이게 주의 종으로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뜻을 쫓아서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이익 욕구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자신의 사람을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참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나와 연합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이거 하나하나 헷갈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게 전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친다든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거만 무서운 게 없는데 이게 별로 인식이 없어 우리가. 그냥 제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 참석하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걸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도 몰라. 자,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에는 상당한 주님을 부르심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참 재밌는 얘기해야 되게 주님을 못 만나고 신학교 가고 주님을 못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아니 주님을 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된다니까.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해줘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 내가 목회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성남에서 3군데를 개척을 했는데 3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있는 돈 해가지고
세 군데를 개척했는데요. 그래서 성남 모란시장 옆에다 개척을 했어. 두 군데는 이제 다 까먹고 문 닫고 다시 성남시에다가 개척을 했어. 그런데요, 3년 만에 고등학생 하나가 오더랍니다. 3년 만에 고등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거기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날마다 부부가 싸우죠. 싸우다가 우리 노예 가서 나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 집회 좀 참석해라 그랬어요. 집회 참석 좀 하러 가니까 사모하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부부가 막 거기 싸워.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내가 놀라운 것은 여기 와가지고 회개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 토하면서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주님이 생명빛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회개가 터지니까 그리고 터지니까 설마는 말씀이 들어오더랍니다. 나한테 얘기해서 하라. 말씀이 들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말씀을 듣는지도 뭔지도 몰랐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다니다가 목사님 물건이 열렸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세상에 자기 처갓집이 부자랍니다. 자기 형님이 또 쌍둥이 형인데 그 일본에서 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재정 부장이었어요. 돈이 많아. 어머 우리 형님이요? 우리 처갓집에서요. 농도 사주고요. 세탁기도 사주고요. 냉장고 사주고요. 돈도 주고 하나님 관계가 내가 풀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 돕게 만든 거예요. 그래 형님이 3천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래도 응암동에다 개척을 했어. 그래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항상 어디가 구걸하지 않고 현상유지가 돼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줘요. 그래 이제 집세 내고 생각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지. 목사님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더 심령이 더 깊이 뚫어지고 변화되고 세워져서 그래서 더 이상 안 해요. 그거만 자족하는 그거만. 이제 그 헌금이 들어오고 먹고 살고 집세 주고 요걸로 자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래가지고 나만 만나면 막 말씀을 들으다 맞습니다. 목사님만 만나면 내 속이 뻥 뚫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세 번이나 개척을 한 사람도 안 보내주고 고등학생 하나 갖다 보내줘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 건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우리 교회 또 정수기도 거기다 내가 설치해줬어요. 하나님 관계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드는 거죠. 작은 깨달음이 적은 일. 근데 그 사람이 날마다 사모고 둘이서 밥 먹고 응암동에서 날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를.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유명하대. 하도 전도하니까 날마다 전도하니까. 자,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에는요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따르는 자들의 합당치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래서 오늘 보면 주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가운데서 바로 합당한 자로서 나의 삶 행동을 따르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입술 넣고 형편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속에 생각이 오름을 쫓아 있는지조차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가 되는 길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 어려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야고보도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를 모든 걸 버리고 쫓아내도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되풀이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정씨 말해야 돼. 26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려야 통치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셨더랬어. 근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복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축복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하나가 됨으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그분의 믿는 자의 능치보다 이렇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 주님으로 행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게 능치보다 이렇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말이요, 신앙생활에서 미치지 말아도 미치게 돼 있어. 내 남편, 아내, 자식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주님이 임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데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생활의 삶에 바꾸는 게 우선입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요. 부모 형제 생활의 삶에 얽히고 섞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축복 주시겠다. 그 자리가 우선이 돼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요, 왜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가? 자, 저녁 설교가 그거예요. 저녁 설교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때 설교하다 보면요, 막 그냥 저녁 설교가 낮 설교에 나오고 막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계속 그걸 내 안에 새겨놓다가 하다 보면 막 나가.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가 되는 길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서 주님을 따라 오인 무리들에게 직접 강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왜 나는 제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을까?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그 권위와 권세가 다 위임해 주어요. 위임해 준다고. 그러니까 주의 제자를 부른다는 게 어디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오늘 성령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주인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세상 많은 무리들이 바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제자로서 그 믿음의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남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생활의 삶의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 제자가 되면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답이 보여, 길이 보여. 그게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다는 몸에서 내가 그랬죠. 얼마나 우리는 무기력하고 능력하냐 이거죠. 무가치한 존재냐. 주님을 만나고 나니 깨닫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죠. 여러분 나도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를 다녔지만서도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가서 장로님들하고 저는 장로고 목사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 아유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쳤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내가.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권사님들 모시고 저 어딥니까 팔당 거기에 우리 그 노양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기도원 모시고 다니면서 보건차로 내가 운전하면서 그리고 사각산 가시고 막 이렇게 갈매산 가가지고 운동 얘기 가면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 태우고 가지고 혹시나 사고 날까봐 뭐라고 해요. 장로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러는데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장로님 그 축복을 막는 말 호통을 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목사고 없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확신이 오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확신이 와야 돼. 그러니까 말소리에 누구의 역사를 제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축복 제재하는 말을 하고 가차없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람 생각을 말합니까? 저는 교회에서요 평신도 때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짜 집사를 교회에서 몇 년간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세상만의 고통이었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사모님하고도 장사를 하니까 그 가전제품 대리점 했다. 그러니까 그 노량교회 사모님 우리 교회란다. 그 대리점의 단골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가끔하고 중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면 사모님 다 권사님들이 다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원 동산에 냉장고가 좀 필요하대요. 그때는요 냉장고가 여러분이 14Q짜리라면 외제밖에 없었어요. 내가 14Q짜리 외제 냉장고 기도 동산에 내가 되겠습니다. 장로들도 못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요 내가 집사인 줄 알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걸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난 믿음조차도 몰라. 그런 나를 목사시켰어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믿음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내 체면을 생각 안 해요.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살펴야지. 주의 제자로서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의 각오와 자세와 관련하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된 자들은 항상 잊지 마세요. 제자가 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거 모르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오.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하늘의 비밀을 너희가 허락했다 그랬어. 제자들 너희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보하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미 주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끗함을 받게 돼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이미 깨끗해졌으니 제자를 말씀으로 깨끗해져. 자, 주님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자, 허락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비밀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로죠. 마태복음 9장 같은 경우도 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3장 같은 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중에 전합니다.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별도를 세워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줬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알아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제가 계속하십니다는 주님이 택한 부르심 속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결시켜 악한 걸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건가. 이걸 깨달아야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길을 가요. 자기 원하는 길, 자기 만족적인 거, 자기의 오름으로 가요.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 방법이 없어. 그건 세상 사람이야. 몸뚱아리는 교회 알지만 그냥 세상 사람이라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능력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죽는 자가 돼. 내가 죽어. 거기서 딱 죽고 주님으로 출발하는 자가 돼. 내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의 능력으로 내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효능이 내 안에 일어나죠.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출발이 되는 거죠.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극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어떤 위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몰아붙여놓고 사방을 전부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이 누구만 찾아요? 생전 안 찾도 주님만 찾지. 생전 안 찾는 주님은 찾는 거예요. 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했으면 말이에요. 죄가, 내가 이제 사람 인생 속에 죄가 무엇인가를 펼쳐주시는데 하여튼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아무 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죄네. 내 안에서 부정의 총체고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내 세울 것도 없어. 내 옳은 의의를 얘기할 수도 없어. 아니 죄인 된 자가 내가 인정되고 그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내가 못됐구나. 이렇게 내가 악했구나.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아니고 육으로 돌아오면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왜 그게 나한테 걸리는지. 못 참고 그냥 저놈의 인간이냐. 전학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내 안에서 반발이 나고 그 말이 관계 속에 모든 암신령에 걸리지 않는 게 어쩌나. 주의 성령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한 말이야.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거기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보다도 신약의 말씀이 더 엄격하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보다도 율법보다도 신약의 말씀이 더 엄격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돼. 내 안에 생명의 줄을 지키는 거지 나는 못 지켜. 나는 제일 내가 성경 보면서요. 이야 맞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간음을 하고 이혼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간음하고 이혼한 사람이 저 사람이 간음하고 이혼했는지 요즘 그걸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 간음하고 이혼한 사람 여자한테 장가가면 장가가 그 사람도 간음죄를 짓대. 아니 근데 지금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간음을 하고 이혼을 했어. 그러면 그 여자에게 장가가는 사람이 간음죄를 짓는다는 거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자, 구약에서는 죽여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줄, 산질. 얼마나 엄격합니까? 나로서는 그 그리스도에 있어야 새로운 율법이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누가 오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내 생명으로 지키는 거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백날 설교해봐야 헛소리였어요. 듣고 나가면 또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내 자신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탐심은 도덕질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신약이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합니까? 근데 이걸 몰라. 그 말을 써먹어. 써먹는다고. 문자를 써먹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 믿음으로 주님으로 지키는 거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그 말씀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심령이 변화되지 세워지지 않고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건 차라리 그냥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지. 마음의 자유가 없지 편안이 없잖아요. 나는 잠을 덮어자야겠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도 돈 쓸 게 많은데 말이지. 저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래. 걷어달라면 소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래를 가면 신이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주여주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말씀이 더 엄격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한가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서 나가 미쳐가지고 은혜 자리라 가면은 모든 걸 지켜버리고 은혜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지. 사업을 하잖아요. 어디 차사당 어디 집회가 있어 그래. 그러면 다 지켜버리고 가버려요. 그걸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가버리고 그리고 그거 가면 괜찮은데 그냥 그 물건 받으면 배달은 차를 갖고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안. 그런데 물건 받으면 배달을 못해. 그러니까 보니까 미쳤지 그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보면 미쳤죠. 나는 안 미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나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고객도 있잖아요. 고정 고객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장비들 모아 있으면 좀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남겨주면 우리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좀 보탬이 되겠다. 딱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요거 좀 합당한 사람 붙여서 좀 이렇게 인수인계 해달라고. 사업이 됐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왜 그게 축복의 장소인 줄 아세요? 아침마다 가가지고요. 오픈을 안에 직원들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예배가 뭔지 아세요? 축복을 쌓는 거예요. 예배는요, 축복을 쌓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임재가 있잖아요. 축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요, 그때는 손님이 버글버글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손님이 들어와. 손님이 신경 안 써. 그럼 딱, 저 손님 넌 팔아라. 우리 예배. 그게 아니야. 예배 드려. 그럼 손님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앉아. 안 믿는 사람 밖에서 기다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 돈 계산이 안 들어간대요. 이해타산이 안 들어와. 돈 계산이 안 나와.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그전엔 주일날의 장사가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으면은 하루 봉급은 나가야지, 관리비가 나가야지, 그러나 수입을 계산하지, 따블로 소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돈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은요, 돈 계산하면 돈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부터 저는요, 계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내쳐버리죠. 계산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에 따른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따라야겠다 이겁니다. 이분은 주여주 하면서도 삶을 보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이제 주님께 양도하고 위임하고 주님을 계속 믿고 이제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여하면서 삶은 자기가 주체가 근거가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 7장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주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손을 줬습니다. 그럼 행하신 것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주님이 미국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미국 가서 치료해 주죠. 축복해 주죠. 아니 저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봤어. 그래서 나중에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 왜 네가 가서 안수하려고 하느냐. 죄 좀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져주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 안수가 될 거 아니냐. 그때부터 알았어.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 교회 다닐게요. 교회 다니까 그래. 대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굉장히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남편이 부산 가서 새우를 사는데 남편이 가는 데마다 새우를 안 판답니다. 새우를 거기서 사면은 여기 오면 서울에 오면은 2배, 3배가 남는답니다. 그래 안 판대요. 보세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이제 나를 이제 소개한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있는 환상이 열렸는데 그 남편이 부산 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거죠. 벌거벗은 마귀 새끼가 그 사람 뒤통수에 붙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걸 못 팔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것을 못 팔게 방해를 해. 그때는 양천에서 성령의 불방망이를 4개를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니까요. 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부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통수에 붙어 있는 성령의 불로 그걸 지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전화온 줄 아세요? 가는 곳마다 새우를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가면 3배, 4배를 팔아요.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충만했는지 오진영 집사님은 몰라. 근데 오진영 집사를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그 집에 가 있어. 그 집에 가서 귀신을 때리자고. 주님과 함께 때리자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기도할 때는 그 집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참 오묘하잖아요. 그 집 구석구석을 확하게 알아요. 그럼 내가 가면 귀신들이 막 침대 밑에서 뭐 예리 짓고 막 그걸 때려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 그 생활을 해보니 미쳐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제자로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연립주택이에요. 아래층에 3층 집인데 아래층에서 딱 올라가는데요. 닭똥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여기 닭똥 냄새, 닭은 없는데 남매장에 있는데 왜 닭똥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닭은 뭐 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죠. 아, 그 집에 가니까요. 구석구석에 이런 마귀 새끼가 버글버글한 그게 어떤 건 다 해치고 모든 게 해치고 거기서 그 때려잡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때려잡고 주님으로만 아니면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쳐있어야 안 미쳤어요? 미쳐있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 가시는 거죠. 주님은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지만 맨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두병 살리고 병을 고치고 했지만 오늘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나와 한 몸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로 주님이 하시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가는 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국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몰라도 하늘의 천국 천사가 그 집을 호위해요. 여러분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때부터 부리는 영이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갖잖아요. 그럼 부리는 영, 하나님의 부리는 영을 여러분이 파괴시켜요. 천사를 부려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죄 이름만 권능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으로 했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죠.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으로 사는 내가 우리가 뭐 했으나,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어? 내가 기도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수없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성령으로요, 새롭게 깨달아줘. 새롭게 깨달아줘, 나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가? 내가 주님과 거기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야. 하나님 깨닫지 않아. 근데 나는 안다고 하거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보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요, 한마디 여러분이 던지잖아요. 그럼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 그냥 던지면 돼, 던지면. 그 사람이 듣건 알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로 하여금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이 되어야 돼. 근데 이런 말씀만 갖고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 손이 우리의 손이 된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걸 잊어보지 말라니까. 이건 아담 죄로 말고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만이 가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을 충만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행하니까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하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나타나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행해야 되죠. 그분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계속 내 자신이 엎드려 있어요. 그분의 행한 나타나는 역사.
사람은 그러니까 내 몸에 말이에요.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철저히 훈련을 받다 보면요. 내가 뭐라고 해보려고 하면 더 고통과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게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돈이 필요하다면요. 얼마나 이걸 머리를 돌리는지요. 이 계획을 세고 저 계획을 세고 1차, 2차, 3차 작은 계획을 탁탁 세워놔. 근데 하나님이요. 한 군데 탁 치니까요. 내 계획이 다 무산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돈 나올 때도 없고 주어질 때도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내일 아침에는 수표를 막아야 돼. 돈이 없어. 그제 같으면 수표 막으려면 아니 사당동에 개꾼이 하나 이렇게 개 오야가 계신 분이 있어. 그분은 돈 갖고 돈 개를 타거든요. 개꾼들 돈까지 나한테 갖다 줘. 난 분명하거든. 저는 국민의힘을 한 40년 거리를 했는데요. 이제까지도 한 번도 이자랑 갚는다든가 그렇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국민 몇 년, 40년을 그렇게 한 은혜만 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화 와서 목사한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40년 그러니까 프리템 카드를 대상이 됐다고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건 특별히 해비는 카드입니다. 그래 해비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나는 그걸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0만 원인데 기름값으로 8만 원 주고 2만 원만 받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돈을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내. 나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자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친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심은 것만큼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100%인 거.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게끔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게끔 하세요. 오늘 한 달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길 역사하시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참 주님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난지 아세요? 죄정은 내 뜻만 말씀만 전하지. 너는 사람 가면 농담도 하지 마라.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내가 매몰차고 배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니까 그게 내 안에 심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최덕순 권사가 그러대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농담도 않고 간증도 않고 부터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들었다. 엑기스만 설교 안 돼. 엑기스만. 그러면 너는 와서 못 들어도 자꾸 들어가. 그러면 엑기스가 들어가면 네가 산다고 그랬대. 저도요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헛소리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주님과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오직 성령의 임한 권능을 받고 엘사가 원님이 되어서 주님 데려갈 때 무지하니까 하나님에도 무지하니까 무슨 소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랬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안 해요. 그래 그 음성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도 안 해요 그랬어. 얼마나 간대가 보세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책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많이 알라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고 깨닫는 것만큼 내게 적용하세요. 어제 노건사 그 선포 듣고 참
그래도 야, 저 깨끗하라도 그걸 내게 적용하나 보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걸 깨달았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해도 계속 안 한다니까.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때부터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활을 수년 동안 하는데 그때 나는 그게요 대단한지도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율법 안에서는 보여주면 안 돼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가 뭐하니까 가려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하나라니까. 그래 모세 등만 보여주잖아, 가리고. 근데 오늘 우리 왜 하나님을 보여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저께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와야 살겠는데. 내가 그랬지. 야, 와야 살겠는데 뭐라고 하면 또 잘못 생각해서 집회도 안 나올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랬어. 우리 정대우 형제한테는 야, 너는 네 마누라 볼 때 너 집에 응암동이냐? 이 사당동 근방에서 방을 오더라. 그때 응암동 근방에 방을 왔어. 너는 네 마누라를 볼 때 우울증이 걸리고 얼마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가까이 좀 와서 여기를 다녀라. 그때 말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너는 그 사이버 해야 하고 무슨 이렇게 노인네들 가르치고 그런 거 그렇게 한대. 너 그거 하지 마라. 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 곡절도 몰라요. 가사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네 생의 일이다. 다른 거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사이버 공부를 하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 사랑해요 하더니 그게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꼭 대북 오도록 해라. 그러니 집회 적으니까 전도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지. 그리고 또 싱글벨, 성탄, 추리도 막 그냥 보냈지. 근데 마지막에 인사가 왔어. 근데 어제 보세요. 그 남편이 오니까 그 마누라 안에 그 새벽을 직면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선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멍청하게 그냥 놔둬버려 하나님. 놔둬버리고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부터 장악하게 나는 거예요. 장악해 나가는 것만 보고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를 몰라. 자,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는 무리를 상당한 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도 구합니다. 또한 사교상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에서 혼합된 군중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약속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어지고 준비된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빚어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만든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서 주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지어진 진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지 않다는 그릇으로 주님이 여러분 빚으시고 부으시고 만들어. 주님이 내가 완전히 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제자로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게끔 해야 돼요. 대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취약의 상태를 염두에 둬야 하며 그에 따라서 한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취약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취약의 상태가 뭡니까? 2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즉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과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삼으실 것이라고는 기대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제자가 되면은 그의 풍성한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은 아무 얘기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자기 부모와 이렇게 나옵니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매하지 아니하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목숨은 뭡니까? 육신을 가게 영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영혼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지 영혼의 생명을 얻기거나 육신에 넣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하물로 우리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 영혼에 와서 만나주시고 빛이 되주셔야 돼요.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셔야 돼요. 난 기대어지려 생명이니 그러죠. 그분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영생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나를 미워하라는, 내 자신 남은 부정의 총체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미워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해서 마태복음에서 주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다면 그는 진실한 제자가 아니며 또한 견실하고 변함없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삶의 우선입니까? 사업입니까?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면도 그 일을 성과를 이루고 거두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사랑편에서 선한 사람이란 모두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친척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상대적으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친척을 어느 정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만족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우리의 사랑에서 참긴 바 되고 섞인 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어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라 이거죠. 아니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영안에서 생명 믿음을 할 때는 내가 육으로 돌아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고 놓고 또 기도를 해.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열려있고 그때 연합된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 남편을 축복하겠지. 내 자식을 축복하겠지. 내 삶을 축복하겠지.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내 이 아둔하게지면 미련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보냐고.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어떻게 대접하고 아니 잘 섬겨야지.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두 자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모한테는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 놈은 맞으니까 어디다 내놔도 지가 헤쳐나가고 어떤 일이 막혀도 지 혼자 딱 똑똑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내가 보기엔 강팍한 거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없으니까. 그 탁월한 면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 탁월함을 쓰면 얘가 더 탁월할 텐데 이건 모르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너를 쓸 때는 너는 아주 탁월한 자가 된다. 왜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 다 하는 것 같지? 내 둘째는 갈망과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그렇답니다. 그 같이 공인행사, 해외계사들끼리 오는데, 자꾸 공인행사들은 공부만 하고 막 이러는데, 얘를 보면은, 뭔가 세상에 노는 애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얘를 좋아한대요. 아니, 그 회사 공부하는 애들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대다수가, 얘는 가만히 꺾어가고 뭔가, 상당히 그런 끼가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애는 좋아한대요 또. 그래서 어떤 애는 얘한테 와가지고 막 자기하고 나하고 뭐 하자고 막 얘를 너무너무 좋아해. 웃기죠. 그러면서 얘는 환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주님이 축복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 주님으로 말하면 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애처로워.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보면 사랑이 나가요. 자식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나가요. 얘는 큰애는 지 혼자 똑똑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근데 얘는 다 얘기를 해. 다음 주 5일날 부산에 회계감사를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냐? 지하에서 해. 몇 명이 아니야? 둘이서 간대. 그러냐? 아침 7시까지 김포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근데 그게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느냐.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축복에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을 움직여야지. 주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연락하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여러분 받으셔야지. 하나님 나를 받지도 않는데 무슨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먼저 돼야 돼.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은 나 때문에 그 일을 축복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딪히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을 연락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지켜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지키는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기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주의 제자가 되면요 사람들은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 마귀가 굴복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굴복해야만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내 안에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마귀가 굴복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한다고, 여러분 조롱한다고. 그게 정확히 보이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영적 사람들인 것을. 그래서 성경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서 우리 부모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의무가 서로 앞을 다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권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남편이 공경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하냐.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여러분이 죽음이 뭔지를 압니까? 죽음이 뭔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 알아야 육신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 믿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의 제자가 그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십자가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기들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걷지 않고는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 새로운 삶이 주어지잖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능력이 바로
수가 없죠. 그들은 주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모욕받는 것도 만족해야 돼요. 핍박받는 것도 조롱받는 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을 모욕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습니까? 내 상하죠.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해도 그게 나한테 한 영향을 못 주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왜 신앙 점검 하나님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허락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갑자기 멀쩡한 사람은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게 만들까?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남편을 통해 내가 고통을 받게 할까?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고통을 받게 만들어. 그럼 내 안에서 주의 사랑과 국민과 자비가 나오면 내가 고통을 안 받겠죠. 내 의가 오름이 나오면 고통을 받겠죠. 그럼 그 사람의 고통을 받는 걸 다시 내가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고통이 다 흘러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의 능력으로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럼 고통이 나한테 어떤 평강, 기쁨, 감사 빼앗을 수가 없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짐은 항상 가볍다. 내가 질러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짐은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는 가볍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바로 지는 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 또한 가볍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부를 때 그것을 져야 하며 또 그에게 이를 보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지고 보여지고 묶여집니다. 그게 본래 생명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묶이고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가기 전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명합니다. 계속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나오죠. 네? 자, 이 8절에서부터 계속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속할 것인가 고려하라.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가는데 주님의 나를 제자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제자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겠느냐 이거죠. 어떤 희생이 따라야 되겠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런 사람 시원하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이며 성된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나쁜 것을 여러분 숨겨. 꼭 잊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좋은 것만 보여줘. 그리고 사단은 나쁜 것은 숨겨.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먼저 생각하는 일에 인내가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서 그것이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울 임무를 맡은 어떤 사람과 같다 합니다. 28절에서 30절이죠.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상하지 않겠느냐. 그 마칠 수 없는 일을 시작할 스스로 비웃음을 찾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세상에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 건 분명 확실한데 하나님과 관계인데
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내린 그들은 망대를 세울 임무를 맡은 것 같다는 낮게 시작하여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공사를 하여 마침내 어떻습니까? 자, 완공하게 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훈련은요, 인내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훈련이 들어갈 때 마귀는요, 그 훈련을 못 받게 해서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해박합니까?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그리고 일을 만들잖아요. 자꾸 주변에 일을 만들어 마귀들은. 아무것도 안 일, 중요한 일도 급한 일도 막 만든다고. 근데 마귀에 속아서 거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대지 못하는 거죠. 이 망대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과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를 바로 예산해 봐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 이 망대를 마치기 충분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한 것.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안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고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죠. 주님으로 성취될 일이죠.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한 자는 싸우려 가는 사람 같이 따라서 싸움을, 유혹을 고려하라 이거 31절, 32절인 거죠. 이웃이나 임금에게는 선전보고하는 임금은 자기 편에 이길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전쟁이 일으킬 생각을 피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해결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의 그 세력이 굴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게 전도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게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모님이 저렇게 사모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줄 아세요?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사모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1만을 가지고 2만을 대적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밤새도록 나를 공격하지. 그럼 하나님은 또 내 영안을 열어주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 보여줘. 그럼 공격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으세요. 주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잠잠해지지.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가 공격하잖아요. 그냥 무릎 딱 꿇으세요. 주여 해보세요. 그 순간 그 세력이 딱 잡니다. 저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냐면 딱 무릎을 꿇으면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탈바구니가 있어서 나를 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주여 하면요 그게 싹 없어져. 그래서 언제까지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주의를 찾았어. 집에서. 아이고 다리 아파 힘들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저녁에 공격하는 사람 아침에 싱크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이해가 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말을 하면 저건 사람 말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이구나.
교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회 때에 제발 사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럼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라고. 청행고사 내 남편 옆에 앉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자, 그 사람을 선포하다가 그 사람이 악한 세력이 먼저 사모가 선포하면은 대적을 해. 사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하지 마. 계속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 그래서 사모가 그 옆에 있다가 책에 본 사람이 하고 나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책의 선포까지도 방해를 해요. 그게 영적 세계라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졸면 같이 졸잖아. 피곤해서 졸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는요, 피곤해서 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영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어린아이한테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에 주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육으로 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드는 거죠. 육으로 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려면 앉은 자리도, 서 있는 자리도, 가는 자리도 내가 살려야 돼.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죠. 자, 우리는 말이에요. 기독교인 생활은 일종의 전쟁이 아닐까. 우리가 매 발걸음마다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 싸움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삶 전체가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들을 반대편에서 매우 끊일 사이 없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33, 너희는 세상 한잔 당하나 참자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죄의 제자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는 결국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34절 35절. 자, 결론합니다. 성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다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그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님 안에 얼마나 모든 게 다 있습니까? 부유함에, 풍성함에, 평강에, 안식에, 기쁨에, 지키고 보호하심에, 되어지고 이루어짐에, 언약과 약속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재산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다른 것 쫓지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이 문자적인 말씀에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충만인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예요? 내 안에 누구를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실한 거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생각해 보라고. 소금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소금을 생각해 보라고. 아무 쓸데도 없다.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소금의 기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맛을 잃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그리스도가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맛을 잃은 무엇을 짜게 하지요? 그랬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주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을, 내가, 내 자식을, 내 가정을 축복하신 주님이 돼야지. 그래, 장학계는 아버지는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35절, 땅에다 버리면 쓸데없는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은. 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 성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못 믿고 뜻없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회지. 사람 그런 못하게 해서 무슨 성회냐. 성회는요,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예요. 그게 성회예요. 거룩한 모임이라니까. 더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주의 제자로서 주님한 신앙과 그 고백 합당한 여러분 살 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발 속에 세우시겠고 운명원색이 잊지 못하며 청공사를 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영광으로 세워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